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소리가 잘 들릴까 좀 염려가 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목감기에 걸렸던가 아니면 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총회가 있는 날이라 저희 올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해, 올해가 이렇게 저희가 표를 두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missional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missional church. 근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missional church라고 하는 이 말이 20세기, 21세기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순히 선교와 관련해서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으실 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시면 해외 선교 열심히 하는 행가 보다, 아니면은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려는가 보다,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사명지향적 교회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미셔널 처치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지향적 교회, 사명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러한 오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20세기 위기 상황에서 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회 자체도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과거의 시대에 비하면 매우 바뀐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서구 교회에서 시작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분이 이제 선교사인데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개념화해요. 이 용어에 이제 어떤 신학적 컨셉트를 부여를 하면서 여러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인도 떠올려 보실래요? 인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또 인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인도를 갈 때 인도를 이제 갔다 와서 1970년대에 은퇴를 하고 돌아와요. 근데 깜짝 놀라죠. 자기가 인도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를 파송한 영국 교회 상황이 인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뭐 기독교 아니면 지저스 뭐 이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몰라요.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가 거의 그 동네의 유일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삶을 아주 조심해야 되죠. 뭐 식당을 갈 때, 뭐 쇼핑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화이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인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실정이었죠. 따라서 이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끌어들이건 끌어들이지 않건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됐습니다.
집을 방문해야 됐고, 또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됐고, 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겠죠. 우리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예배 형식, 맞는 예배의 방식, 또 맞는 예배의 용어, 성역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슬리 뉴비긴이 커 나갈 때 아니면 파송을 받기 전에 영국은 거의 크리스천 국가다.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찬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거의 결합되어 있는, 굳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세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세상적인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크리스천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너는 왜 교회를 가니? 네가 맞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뭐야? 왜 그렇게 믿는 거야? 이러한 질문을 아주 안 받지는 않았겠지만 적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도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특별히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대립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인도라고 하는 국가, 인도라고 하는 문화에서 기독교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인도의 어떤 중요한 메인 종교가 뭡니까? 인도 사람들은 주로 뭘 믿죠? 힌두교를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마을로 들어가 보면 힌두교를 가장한 샤머니즘을 믿어요. 참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많은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그 뿌리를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 힌두교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소를 먹지 않아요. 소를 숭배하기도 하죠. 동물을 숭배합니다. 흰 코끼리를 숭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동물을 숭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인권 참 비참합니다. 인도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신분 제도 속에서 오늘 같은 찬양을 어떻게 부를 거예요? 오늘 여성교회가 무슨 찬양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긴 하나인데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화에서 예수라고 하는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본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특별히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고 사랑을 윤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가 이 인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어야 됐어요. 그래야 어떤 때는 찾아올 수 있는 핍박과 어려움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수십 년 만에 바뀐 거죠. 서구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오히려 올드 패션드, 낡은 유행, 낡은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한 종교의 사상으로 조롱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1998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라고 끝내줘도 감사할 판이에요. 뒤에 꼭 뭐가 붙어요. 꼭 동물하고 연결되는 뭐가 붙어서 아주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안수를 받았을 때 신학교를 갔을 때는 그래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지금은 대부분 눈물 흘려요. 그 힘든 걸 왜 하고 있냐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교인들도 몰라요. 교인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어요. 물론 과거에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이 교인이었으니까. 서구의 얘기입니다. 한국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구의 대부분은 교인들이에요. 성탄절 교회로 오는 거죠. 부활절 교회에 와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 절기 사순절이 되면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만큼은 고기도 좀 적게 먹고 빨간색 피하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교인들도 이제 부활절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아요. 성탄절 전체를 휴가를 가도 아무런 마음의 의식이 없어요. 그곳에서 똑같이 휴가를 즐기고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은 사상, 똑같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이죠. 레슬리 뉴비긴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선교진 거예요.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어요. 자기가 나가보니까 선교사라고 했을 때 존경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왜 가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뭐냐? 누구만 남았느냐? 이미 그들이 유지해온 전통이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만 남아있더라. 그리고 그들 역시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깃들고 내 private, 내 personal 아니면 내 spiritual life에 의미를 주는 것들만 배우더라는 거죠. public life, 공공생활, 사람들과 함께하는 social life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세상 학문을 배울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가 깨달으라는 거죠. 교회 안과 밖이 선교지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런 식의 슬로건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 10개 교회를 세우기. 과거의 선교적 슬로건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 재정의 50%를 선교지로 보내기. 근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개념, 이러한 영역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하는 일이 선교적이 돼야 돼요. 단순히 선교, 전도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교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한 상황, 20세기, 21세기 이제 점점 가속도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주일학교의 감소의 현상은 10년 후면 드러날 거예요. 10년 후면. 큰 교회, 큰 본당 지은 교회들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전위원회가 저한테 질문하셔서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 우리 교회가 새로 어느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기존의 건물이 있다고 할 때 본당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200석에서 250석이면 충분하다 말씀드렸어요. 200석에서 250석. 저희가 앉은 여기가 350석에서 꽉 차면 400석이에요. 10년 후 우리 이제 예상할 수 없어요. 10년 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현상을 볼 때 100석 차이가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이 맞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선교학자, 미국에 있는 미국 신학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이민교회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한국 이민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찾아와요. 한국 이민교회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이 서구 사회에 이 영어권 아니면 이 서양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민족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하는 거의 유일한 교회가 한국 이민자 교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총회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작년 헌금이 90만 불이 넘었거든요. 또 특별 헌금이 30만 불이 있어서 90만 불이 넘었긴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의 주일 헌금,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헌신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팀 보내는 거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양적인 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양적인 거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 상황에 제때를 놓치면 우리 역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가 두 쪽 나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교회 지키실 거예요? 큰 사고가 났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 불이 났어요? 아니면 뭐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랬거든요. Mother Church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엄마가 싫어도 엄마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싫어도 교회를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게 Mother Church라는 용어를 써요. 요즘 Mother Church 있어요? 이민교회 중에 Mother Church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신앙의 토대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대의 변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 교회에 남았어요. 문제가 생겨서 목사가 당회가 아니면 교회가 질의를 해도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혼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질의 한번 했다가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이민자 교회도 유념하고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흥하고 그 지역에서 소문난 이민자 교회로 남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민이라고 하는 말을 떼야 돼요. 오타와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에서 코리안을 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오타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데에서 이 용어를 끌어왔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기 멀리 높은 곳에 초월적인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다시 그 원어 성경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렇게 자주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로 드렸습니다만
사도,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이걸 아포스톨로스가 어디서 왔어요? 아포스텔로,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이 아포스텔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전체에 무려 40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유념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5절,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됨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오직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보냄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우리 구원의 목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차근차근히 설명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내는 분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20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냄받은 분이세요. 보내시고 보냄받고, 보내시고 보냄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그 보내심을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내심과 보냄받음, 보내심과 보냄받음, 마치 호흡할 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이 과정이 끝날 때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보내심에 대해서 NO! 보내심에 대해서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그냥 이 자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것이 부활하신 후 거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범죄한 자로 낙인 찍혀서 모함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아직 내 자신의 모습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안 들리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 너희들이 두려워 떨건, 너희들이 지금 생활에 도취되어서 만족하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안 들리세요? 여기서 여러분 강조점은 보내신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왕궁으로 보내시던가요?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보내셨잖아요. 가난한 자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보내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보내셨잖아요. 머리 둘 것 없이 가난하고 분주한 사역으로 보내신 것 같이 검소하고 가난하게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부패한 유대교와 성전 장사치들 정결하게 하도록 공의롭게 보내지 않으셨나요?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여성들, 병자들 환대하고 치유하도록 보내신 것 같이 자비롭게 긍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인종, 돈, 성, 권력, 제도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악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보내신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로 광야와 들판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죠. 그토록 자유롭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모든 피조물의 아픔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도록 보내신 것 같이 보편적인 사랑, 희생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일평생 단순히 1년, 10년, 시간의 일부분, 물질의 일부분, 재능의 일부분, 기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우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는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아주 매력적이고 우리 attractional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그렇게 건물이 예쁜가요? 어떻게 이렇게 소파가 좋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좋아요? 그러한 말 듣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난방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아니면 그 쏟는 만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회의, 헌법에 대한 회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거 회의하느라 너무 지쳐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지셨나요? 많은 교회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물론 교회를 초청해야죠. 교회 건물을 빌려줘야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 듣게 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나누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건물을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 건물을 유지하느라 분주하고 바쁘든, 교회 여러 사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제1목표는 뭐예요? 제 우선 목표는 뭐예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도 해야 하는 절대적 명령은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죠. 선교적 사명. 단순히 선교비를 조금 더 보내는 것, 선교비를 몇 프로 더 올리는 것,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들여서 교회 밖에서 있든 교회 안에서 있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냄받은 분이시며 또한 그분 역시 보내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예요. 성경은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제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주님의 선교사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명령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자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기독교를 둘러싼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동시에 외면하지도 말게 하셔서 지혜와 용기와 열정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